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부터는 모세의 권면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29장에서 이때까지 설명했던 이런 율법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29장 1절에 호렙산에서 명령한 것 외에 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 그래서 언약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설명했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지금 모압에서 지금 언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거기 서 있는 사람뿐 아니고 후대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언약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면 이 약속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0장에서 이런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재앙이 임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단 것은 이 신명기 30장은 회복의 은혜,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보다는 재앙을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잘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면 인생에 이런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고통을 겪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를 받는 회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장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3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저주, 재앙을 받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최고 마지막이 뭐냐면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는 사람이라면 돌아오면 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모든 고난을 잃어버리고 또 집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서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긴 나그네 같은 그런 흩어진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안 돼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게 회복의 은혜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니까 회개하는 거죠. 슈브라는 말, 오늘 제가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후가 이 요백에 슈브해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러니까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한단 말은 돌이키라, 유턴해라,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라 이런 말입니다. 돌아오면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늘 끝에 있어도 내가 데리고 온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되죠.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원래대로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한다. 다시 회복시킨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사. 할례는 잘라낸다는 거죠. 죄를 잘라내 버리고 할례를 베푸시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그러니까 너를 유혹했던 대적들에게 저주를 내린 거죠. 그리고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할 일이 뭐냐?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그랬죠.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된다는 거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것을 이제 새롭게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면이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학을 해서 배울 만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14절에 오직 말씀이 네게 네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놀랍게도 여러분 손에 이 말씀이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다는 거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행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정도 마음은 있어야 된다. 15절에 오늘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악을 네 앞에 지금 두었다. 말씀 안에 두었다는 겁니다. 행하면 생명, 또 말씀대로 깨달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순종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망이고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차지할 땅이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17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내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내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누리지 못한다는 것.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했으면 좋겠다. 천지 만물이 우리가 이걸 정글하고 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다. 말씀 앞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죠.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한다. 계속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소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 땅의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진짜 하늘의 기업, 살아있는 아브라함, 살아있는 이삭, 살아있는 야곱이 있는 부활의 이 조상들이 있는 그 하늘의 기업도 얻게 될 것이다.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30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권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해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읽고 듣고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읽고 듣고 깨달아 내게 주신 만큼 행하는 그게 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1장에 넘어오면 모세의 본면인데 특별히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었다고 돼 있고 죽을 날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고난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31장에 보면 신명기 31장 1절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걸 들어야 돼요. 이제 내 나이 120세, 모세가 120살이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세의 사명은 끝난 거예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문을 준비했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준비를 했고 80살이 되었을 때 사역을 해서 이제 40년을 사역하니까 120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왔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써서 전해준 겁니다. 사명을 다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느냐?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그 제자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에 행한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서 그 땅을 심판해 놓겠다. 근데 그 땅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약속을 지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은 6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자꾸 강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세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 보입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보면서 두려움이나 어떤 떨림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 떨지 말라. 이런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하시며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세계 들을 될 말씀은 담대함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통해서 담대해라. 이게 우리 신앙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모세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8절 잘 보십시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면 나 혼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부터 13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레위인들에게 준 율법을 7년마다 낭독을 해서 이것을 새롭게 해라. 깨닫고 순종해라. 이게 성경 교육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줬죠. 레위인들과 장로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 또는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이 되면 7월 15일이죠. 초막절이 되면 11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인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내어 읽어주면 이스라엘이 듣게 한다는 거죠. 12절에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 그다음 성읍 안에 그려온 타우긴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까지 해라. 이걸 이제 깨닫게 해서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거죠.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다음 세대죠. 그 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자녀들에게 듣고 가르쳐 행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다면 집에서도 읽고 듣게 해야 되는 거죠. 자녀들에게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 교육이고 말씀 교육이고. 그래서 저녁마다 식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읽고 묵상하고 권면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이런 시간을 가지게 하면 그 저녁 시간이 참 이렇게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이게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저녁 시간을 TV나 컴퓨터나 세상의 취미나 오락에 빼앗기게 되면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며 자기를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고 하루를 마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녁 시간에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죠. 이 탈무드라는 지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매일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죠. 그리고 14절부터는요. 참 안타까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미리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릴 것이고 불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요. 노래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체를 나중에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14절에 보시면요. 단락이 분명히 나눠져 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가서 회막에 서니 두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이 내려온 것이죠. 16절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고 이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잘 살게 될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고 찾아도 보여주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돼버릴 거다. 이게 불신앙한 자들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이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은 없다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공의가 행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악이 더 관영한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얼굴을 숨겨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숨어 계신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이게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된다. 이것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록해라는 겁니다.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은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여기 잘 보세요.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잘 살게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잘 살게 되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말씀을 안 가르치면 부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될 것이라.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주면 이 말씀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이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제시하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32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32장 거기 1절 앞에 보면 그리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렸다고 돼 있죠.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배반한 그들을 구원해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유혹했던 원수 사탄은 심판할 것이다. 세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은 타락할 것이고 이 사실은 마귀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것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는 구원하게 될 거고 그를 타락했던 마귀는 심판할 거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성경 전체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에 이 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주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기업을 얻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부터 모세가 율법책을 다 쓰고 이 말씀을 다 기록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책을 여기 보면 써서 마친 후에 모세오경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도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게 되죠. 26절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일이랴. 모세는 자기가 살았을 때도 그렇게 불순종했고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을 다 봤거든요.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28절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내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때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돼요. 사사기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불순종하게 되고 대적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회개시켜서 나라를 세워도 왕이 나오도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재앙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돼서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기록해 놓으셨는가? 이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알면서도 자꾸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계속 죄로 가게 되면 마지막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 증거를 보고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래도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완벽한 자를 구원하려고 쓴 게 아니고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이 책을 써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생각이 계속 역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증거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가 쫙 되다가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고 그게 계속 역사가 반복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계속 죄악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깨닫는 이 말씀의 증거를 삼아서 깨닫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죠. 근데 미약하나마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0장, 31장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기록한 책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장 모세의 노래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이 배경이 되는 30장, 31장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장, 31장을 낭독을 하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장부터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얻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이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0장, 31장 말씀을 우리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가르쳐주고 나서 이게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누구든지 읽고 듣고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했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가 우리 앞에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31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순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버리게 되므로 다음 세대에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일부러 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노래가 증거가 된다. 32장이 노래입니다. 이걸 다음 주에 또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31장 21절 끝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우리도 아실 겁니다. 우리 생각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해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할 것도 아시는 거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다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큰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구든지 다 잔치에 참여하지만 예복을 입은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들고 다니고 설교를 듣고 하지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아시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된 은혜. 그래서 많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큰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많지만 십자가가 이게 시내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지만 실제로 이 복을 받고 이 은혜를 누린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많지 않은 사람이 진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마음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 사람으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또 일주일 동안 이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갈 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는 더 성숙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